창세기로 듣는 평안의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지치셨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처리하고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느라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했을 것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고 나니 마음도 몸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고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주먹을 쥐었다가 펴보세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창세기는 모든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어깨에 실린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늘 있었던 걱정과 근심, 내일에 대한 불안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어둠 속에 비치는 빛.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가 없고 형태가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 생명을 가능케 하는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빛의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의 시작이었고 희망의 시작이었고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어둠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시간들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의 어둠, 절망의 어둠, 불안의 어둠, 슬픔의 어둠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태초의 어둠을 몰아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둠도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어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둠도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혼란 속에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당신의 절망 속에 희망의 빛을 주고 계십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빛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작은 빛 하나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작은 빛이 아닙니다. 모든 어둠을 밝히는 위대한 빛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 같아도 동이 트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 하나인 지구, 그 지구의 수십억 인구 중 하나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통계적 확률로만 본다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는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하며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도 당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 무엇을 성취했든, 무엇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말씀,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그것을 보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very good 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좋다, 아주 훌륭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당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며 심히 좋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시며 기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예뻐야 하고, 더 똑똑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보면 모든 사람이 완벽해 보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며 자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구나 하며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당신을 보시며 심히 좋다 하십니다. 더 나아진 미래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보시며 심히 좋다 하십니다. 당신의 장점도 단점도 강함도 약함도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아십니다. 당신이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모두 아십니다. 당신의 빛나는 순간도 어두웠던 순간도 모두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당신을 심히 좋다 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든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심히 좋다 하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당신은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쉬십시오. 네 번째 말씀, 안식.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일을 멈추고 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심어 놓으신 리듬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끊임없이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읽고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합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이메일에 답장해야 하고 전화를 걸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집안일을 해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 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며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휴가를 가서도 일 생각을 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할 일 목록을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육체를 쉬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 없이도 돌아간다는 것을, 모든 것이 내 어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안식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이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도록 허락하십시오.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을 감싸도록 하십시오. 5번째 말씀, 복의 근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과 함께 익숙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혼자 잘 살라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며 작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커피를 사주는 것, 외로운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같은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도 내일도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의 축복입니다. 6번째 말씀, 동행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으로 가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 하나를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불안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3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첫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둘째, 지키시겠다는 약속. 셋째,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집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병원에 있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두려울 때도 함께 계십니다.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곁에 계십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앞이 막막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 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7번째 말씀, 하나님의 임재.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일을 할 때도, 쉴 때도,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큰 일을 할 때도, 작은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고 알아본 것처럼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는지,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8번째 말씀, 축복을 간구함.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한 말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한 끝에 야곱은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야곱의 간절함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봅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지쳤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치열한 씨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하며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포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절함을 기뻐하십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치유가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관계의 해결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야곱처럼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9번째 말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7세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알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형들이 악한 의도로 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을 선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10번째 말씀, 변치 않는 약속.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뜰 때처럼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소망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아도 언젠가 그 비는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당신의 하늘에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아픔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을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